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어, 우리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쉽고 또 그러고 따지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 꿈 얘기를 하게 되면 어, 표현하기도 어렵지만 알아듣기도 어렵고 따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개꿈 꿀 때 그런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묵시, 이 환상을 보여줄 때는 앞뒤가 맞아야 기록을 하지 안 맞는 상태로 기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읽으려면 다른 성경보다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1, 2, 3, 4가 간단하게 두 절씩 적혀져 있었으면 나머지 3, 4, 5, 6, 7도 세 가지도 두 절씩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 2, 3, 4는 두 절씩 있는데 5, 6, 7, 5는 지금 오늘 하루만 하면 되지만 6은 또 내일 하루만 가지고 안 되고 7은 아주 길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읽다 보면은 어디를 읽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1, 2, 3, 4, 5, 6, 7 이거는 나팔 얘기하는 겁니다. 나팔. 그럼 1, 2, 3, 4, 5, 6, 7 나팔 말고 뭐가 있나? 그 앞에는 인봉을 떼는 게 있었어요. 1, 2, 3, 4, 5, 6, 7 인봉을 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마지막에 일곱 번째 인봉을 뗄 때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1, 2, 3, 4, 5, 6까지는 빨리 떼더니 그렇게 마지막에 길게 에, 여섯 번째 하고 일곱 번째 떼는 게 시간이 길었어요. 인터벌이 길어졌고 이번에도 일곱 나팔을 부는데 인터벌이 네 개는 앞에서 두 절씩 해서 짧은데 그 다음에 뒤에 다섯 번째가 오늘 나오고 내일부터 육절 여섯 번 내일 여섯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18, 11절에 가가지고 11장에 가서 나오니까 언제 해야 될지 몰라요. 따져봐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숫자 나오는 계시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또 그 쏟아붓는 사발입니까? 접시입니까? 어, 그거를 대접을 주죠. 일곱 대접을 주는데 그것도 일곱 번 하는 건데 그렇게 음, 일목요연하게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왜 좀 성경을 쓰려면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근데 그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시록일수록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럼 성경이 나보고 하는 말씀이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섯 번째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까지 뭐가 있었는지 알면 다섯 번째를 대충 어렴풋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번, 네, 나팔을 네 번 분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분 나팔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도 기도가 나와 있었지만 첫 번째 이게 일곱 번째 인을 떼자마자 첫 번째 나팔을 봅니다. 근데 일곱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곱 여섯 인봉을 뗄 때 제일 먼저는 성부욕의 비밀, 정복욕의 비밀, 식욕의 비밀, 살고 싶은 욕구의 비밀, 천국 입성에 대한 욕구의 비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비밀, 그리고 일곱 번째 이를 딱 떼니까 뭐가 있었어요? 무슨 비밀? 침묵의 비밀. 아무도 반 시간 동안 조용했던 거죠. 그래서 침묵의 비밀이 일곱 번째 인인데 침묵의 비밀을 딱 떼고 나면 침묵하면 끝이었는데 침묵이 바로 일곱 번 나팔을 부는 것이 침묵이었던 거죠.
그럼 일곱 번 나팔 분다는 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누구에게나 있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불완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땅과 수목과 풀이 3분의 1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3분의 1은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고, 산의 나무도 3분의 1을 죽이고, 또 불도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심으면 무조건 100% 된다는 뜻이 아니라 3분의 1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라다가 딱 죽는 거 보면은 살맛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을 다 발부 죽이진 않겠다. 그 너희들이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끄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안 죽이고 살린다는 뜻으로 3분의 1은 황폐하게 된다.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바다가 피바다가 돼가지고 3분의 1이 배도 3분의 1이 없어지고 고기도 3분의 1이 없어지는 그걸 얘기하고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강과 샘이 전부 다 황폐돼서 못 먹게 되고 쓴 쑥이 돼서 죽게 됩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았어. 감 딸 때 장대 맞은 것처럼 맞아가지고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그럼 다섯 번째는 비슷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무주경의 열쇠를 받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자세히 읽어보면 타락한 천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항상 오른손으로 하지만 그러나 옳은 것을 100% 옳은 걸로만 하게 되면 우리가 옳은 건지 모릅니다. 왼손이 좀 어렵게도 하고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곤란에 빠지게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오른손에서 한 것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더 증가되는 거죠.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를 보냈는데 뭐 타락한 천사를 루시퍼라고 하죠. 음, 음, 계명성이 을 타락한 천사라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는데 그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힘들게 하는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 말은 무저갱은 밑이 없는 우물을 말하는 겁니다. 밑바닥이 없는 우물에다가 사람을 집어 던지면 한없이 떨어지는데 그게 무중력 상태로 된 상태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거죠. 뭐 우리는 중력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력이 없다면 공중에 떠 있다면 뒤집어져도 똑바로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은 한없이 떨어지는데 동화에도 나오죠. 어, 앨리스의 앨리스의 모험입니까? 거기에 보면 한없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상한 나라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거기 그 무적행이 나오는데 그게 사탄을 가두는 곳이에요. 지금 21장에 가면 이 무적행에다가 사탄을 집어넣고 천년 동안 안 열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잠시 열었다가 또 닫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 무주경의 열쇠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권한을 이 별이 가지고 있다. 타락한 천사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닫으면 천사가 열어야 되고, 열면 천사가 닫아야 닫히지. 그게 그냥,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그 네 가지의 나팔을 분 얘기를 하면서 어 요한은 그
그 인봉을 7개를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7것을 뗄 수 있다. 예수님 말고는 그 인봉을 뗄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 성경에 진짜 일곱, 일곱 비밀만 들어있느냐? 이 사도 요한은 7만 있다고 인봉을 떼는 모습을 봤어요. 7. 왜 꼭 7이어야 되냐? 그건 모르지만 7이에요. 그러나 사실 7만 가지고 있겠어요? 비밀이?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나팔 7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또 뒤에 7대접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인봉보다는 나팔이 현실적이고 나팔보다는 대접이 현실적이고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처음 인봉 딱 뜰 때 말이 나타났잖아요. 무슨 말이 나타났어요? 흰 말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우리 현실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성부욕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기는 사람도 있고 이런 그런 비밀을 7가지로 보고 말했던 거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7인봉을 딱 떼는 것은 침묵의 비밀이 있었는데 침묵의 비밀이라는 것은 입을 다물고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알게 된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7나팔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내 나팔은 하나님 만들어준 100% 완전한 게 아니다. 필요할 때는 해도 어둡게 하고 필요할 때는 달도 어둡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번째는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면 불신자에게. 예. 그러니까 인침을 받지 못한 자에게 해당되는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3개는 누구에게나 네 개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재앙이지만 뒤에 화라고 하는 5, 6, 7번째 나팔은 불신자에게 떨어지는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읽어볼까요? 그가 무지개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 그가 누구냐 하면 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 다시 말해서 고난을 가지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별이 무지개 뚜껑을 딱 엽니다. 그 뚜껑을 열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으니까 딱 여니까 왜 열었나요? 그건 모르죠. 환상을 보니까 그게 여는 걸 본 거죠. 누가요? 사도 요한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그게 꿈이니까 연기 같은 연기가 오는 것도 보는 거죠. 그런 거 같은 것이 그렇게 올라오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 무주경은 그냥 무주경이 아니라, 그냥 깨끗한 공기가 있는 무주경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연기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 연기 속에 들어가면 눈물이 나고 눈을 못 뜨고 눈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게 지옥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무주경에다 집어넣는 거죠. 감옥이죠. 그러니까 지옥이죠. 지옥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다. 이 공기가 나오면 깜깜해지는 거죠, 주위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이 사진에도 보면은 공장에서 연기가 나오는 그 동네는 시커멓습니다. 어둡습니다. 그 연기로 말미암아 해가 가려져서. 물론 뭐 화산이 폭발해도 그 거기서 나오는 연기가 온 지역을 깜깜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28절 읽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먼지가 연기가, 연기가 옹기 온기가.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 온기 구울 때는
그 연기가 쭉 빠져나가면서 이 열이 끝까지 이제 나가게 하려고 길게 이렇게 연기 연통을 만들어 가지고 연통마다 다 뜨거우니까 거기다 온기를 넣어서 굽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불을 막 엄청 세게 떼어야 됩니다. 그러면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지금은 이 무주갱의 그 그림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는 온기 가마의 연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지금 그 옐로스톤 미국 가면 옐로스톤 그 지역이 전체가 온천 지역이라서 곳곳마다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 이 산 넘어서도 연기가 올라오고 저 산 넘어서도 연기가 오는데 그게 연기가 아니고 음, 온천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좁으니까 뭐 구경할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볼 게 많아요. 뭐 미국은 땅만 넓었지 뭐 크게 뭐 깜짝 놀랄 정도는 되지만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 연기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3절 읽어볼까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그 연기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연기 올라올 때 황충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황충은 메뚜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황충은 메뚜기보다가 더 큰 게 황충이에요. 아주 크고 식욕이 왕성하고 뭐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황충 때가 지나가면 그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 속에서도 잘 견디고 있다는 뜻이죠.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정갈의 권세를 받았더라. 이러면 꿈 얘기하는 건데 정갈의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 거 걷더라. 이렇게 해야지 로마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놔둡니다. 안 그러면 권세를 받았더라. 이러면 권세면 누구야, 그게? 누구야? 이렇게 막 따지기 때문에 이게 2000년 후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황충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데? 연기 가운데로 나왔는데. 어디로 나왔는데? 땅 위로 나왔는데. 그 황충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뭔데? 정갈이 쏘는 권세. 정갈이 꼬리로 사람을 쏘면 엄청 아프대요. 안 쏘봐지 모르지만 엄청 아프고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 이런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4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게 하늘에서 땅에 별이 딱 떨어질 때, 와, 이게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가 뭐가 떨어진다 이러면은 굉장히 겁나잖아요. 그래서 막 영화에도 나오고 이런데 사실상 그 땅에 떨어진 것 때문에 공룡 시대가 멸망을 했다는 거죠. 큰 게 떨어지면 공룡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달도 가보면 곰보처럼 막 있는데 그게 유성들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곰보를 만들어 놨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보낸 그 위성이 달 뒷면에 가가지고 찍어 왔는 거 보니까 이쪽 면에서 보다 훨씬 큰 이 그 그 구덩이가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게 그게 재앙인가 했는데 그게 재앙이 아니고 권 열쇠를 가지고 와가지고 무주갱 뚜껑 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 근데 뚜껑 여니까 하드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공기가 깜깜하게 하는데 그게 재앙인가 근데 그게 재앙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황충이 이 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황충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지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내용이 무슨 뜻인가? 나중에 생각이 나면 생각하는 거고,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지금 중요한 거는 황충이 중요한 거고, 황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쏘는 권세가 중요하고, 그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통이 얼마나 가냐면 5개월 간다 하잖아요. 그 쏘는 그 한 번 맞아 놓으면 5개월 동안 고통이 죽지는 않는데요. 그 안 죽어요. 죽지는 않는데 그 전갈 한 번 탁 쏘면 5개월 동안 통증이 오는데 그 얘기를 오늘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에게 그런 그 전갈이 쏘는 거를 통증을 준다고요? 하나님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수많은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 음, 나라와 방언과 족속과 민족, 민, 나라. 맨 끝이 나라. 나라, 민족과 민족, 족속, 방언, 그-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인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정갈이 쏘는 고통을 받게 되는데, 땅이나 풀이나 각종 나무는 그냥 건들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은 결국은 사람에게만 오는 겁니다. 이 풀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인침을 받은 사람이 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5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네. 사람을 쏘는데 그렇게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한번 자세하게,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차라리 죽으면 괜찮은데 안 죽게 하는 거예요. 6절 읽어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네. 그 그들, 5절 그들과 6절 그들이 같은 그들입니다.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을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 황충은 그림이 그 나와 있는데, 이런 게 황충이라고 해요. 어, 그, 그런데 이, 이 그날에 일하는 것은 이 5달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5달 동안은 죽고 싶어도 사람을 못 죽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이래도 아무도 안 죽이고, 죽고 싶은데 안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저기 앞에 있어요. 죽음아, 나를 데려가라. 이런데 죽음은 모른 척하고 싹 지나가는데 그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이 지옥이 되는데 그게 5달 동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자세히 설명합니다. 뭐를 설명하냐면 그 황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5달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그런지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너 왜 그렇게 괴로운지. 7절 읽어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기서 그 황충이, 나를 괴롭히는 황충이 모양이 전쟁을 준비한 말 같고, 전쟁을 준비한 말, 병마는 이게 칼 같은 데 맞아도 안 죽게 하려고 사람이 철갑을 쓰듯이 말해도 다 그러고 눈만 이렇게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해놨는데, 이 황충을 자세히 보면 머리가 딱딱한 게 꼭 그 전쟁을 준비한 말 같이 보입니다. 금관을 쓴 사람 같고, 이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면 이렇게 왜 어렵게 얘기했어요? 그 금관을 썼다 이러면 성리의 면류관인데 그 성리의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성리했는데 이거 따지니까 뭐 근관 같은 비슷한 걸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 사람 얼굴 같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네 가지 뭐가 있었죠. 예, 짐승이 있었죠. 우리 예.
사람 얼굴 같은 게 있고, 사자, 사자 얼굴 같은 게 있고, 독수리. 소 얼굴 같은 게 음. 있고, 독수리 얼굴 같은 게 있는데, 이 독수리 얘기는 어제 나왔나요? 화 할 때 독수리 나왔죠. 그 앞에는 또 사자 나왔고, 여기는 지금 사람 비슷한 그랬는데,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건데, 전쟁을 할 때 그냥 하면 사람 군인만 많으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사람이 지혜를 써서 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요, 이 고통을. 다시 말해서, 금, 금관을 쓴 사람은 승리의 금면류관을 쓴 사람이니까 우리는 승리한 군인들 앞에서는 꼼짝 못 합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뭐, 이기는 사람은 무조건 옳고, 진 사람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게, 그게 정의냐,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힘이. 힘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힘이 다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순간에 약육강식의 논리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가 제일 크잖아. 나를 믿으면 네가 제일 센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딜 가도 내보다 더 센 검멸유관을 쓰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잘, 잘 이해를 해야 돼요. 8절 읽어봅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여기 또 이제 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의 머리털은 어, 보통 우리가 여자의 머리털을 그림을 그린다든가 머리털을 보여준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선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도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어, 고린도서에 보면 머리에 여자들은 꼭 뭐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머리를 노출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무슬림들은 그때 성경을 보고 따라 적는데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여자들은 꼭 머리에 히잡을 쓰라고. 그 머리를 노출하면은 남자들이 성적 욕구를 자극한다 해가지고 안 보이게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전쟁하고 여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싸움하는 거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여자가 있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쟁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냥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는 뭐 지면 피하고 이런 게 아니고 죽기로 싸웁니다. 완전히 죽여야 전쟁이 끝나는 거거든. 그런데 오늘 이 죽이지는 않고 5개월 동안 통증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한번 딱 물리면 꼼짝 못 합니다. 이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이게 딱 걸리면은 그 엄청 무섭습니다. 죽습니다, 그냥. 바로 뒷산에 가가지고 뭉매가지고 죽습니다. 구절 읽어봅니다. 또 예.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소리거든요. 요새는 전쟁을 잘 안 하니까 호심경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 가슴에다가 철판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이게 갑옷이 아니냐 하니 갑옷은 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거고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뭐 이렇게 상처를 입어도 안 죽으니까. 근데 심장에 찔리면 죽으니까 심장에 이렇게 방탄복 같은 걸 입는데 그 호심경이라고 말하는데 메뚜기를 이게 황충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완전히 갑옷을 입은 것 같이 튼튼하게 생겼어요. 그다음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메뚜기는 절대로 한두 마리가 다니는 게 아니고 떼거리로 다닙니다. 그럼 그 날갯짓 소리 들어보면 전쟁에서 말들이 달리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게 그런 것 같다,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환상에 그냥 전쟁을 보고 있는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살이 있어. 이러면 살이 뭐냐? 이 화살을 말하는 겁니다. 화살을 딱 쏘면은 엄청 아프죠. 근데 그 정갈의 꼬리에 쏘는 게 있었다. 그거 한번 탁 쏘면은 5달 동안 음, 아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름이 있어요. 그 11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지갱이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마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 말은 그 아프게 쏘는 그 뭐예요? 황충. 황충. 그 황충의 왕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적행의 사자라는 거고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더라. 이렇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번갈아 쓰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뒤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아바돈, 헬, 어, 아볼론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황충의 이름, 황충의 왕 이름, 고통의 사자 이름, 무저갱의 사자 이름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들 이래놓고 5가지로 그들이 누구인가 문제를 내면 5개를 써야 돼요. 황충의 왕,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 아볼로온, 고통의 사자 이렇게 쓰면 이제 만점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 12절 읽어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 어제 보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날아가면서 화 이러면서 날아갔잖아요. 근데 첫 번째 화가 지금 오늘 나온 거예요. 첫 번째 화는 네. 다섯, 다섯 번째, 화. 5번째 뭐죠? 나, 음, 5번째, 나팔의 첫 번째. 예, 5번째 나팔. 5번째 나팔이 지금 첫 번째 화예요. 그거는 믿지 않는 자에게 5개월 동안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믿지 않는 자. 네, 믿지 않는 자에게 5개월 동안 황충이 고통을 주는 것이 음, 이 3화가 다 그런 거예요. 그 앞에 4나팔은요? 4나팔은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있는 3분의 1이 부족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내일 읽어야 될 것은 전쟁의 화예요. 오늘도 전쟁같이 보이지만 고통을 주는 거고 내일은 음, 공포를 주는 거지. 내일 묵상해 봐야 돼요. 그게 내일 할게 2번째 하고 3번째 화 마지막 화는 굉장히 길어요. 11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결론은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못 믿는 사람은 예수의 나라 못 들어가는 건데 그게 화라고. 그래서 불신자의 3화를 아직 남아 어, 3화 중에서 2개가 남아 있다. 지금 첫 번째 거 얘기했고 2개 남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말했어요? 몰라요. 꿈에 누가 그러더라. 예, 하늘에서 나는 소리인지 어디서 천사가 말했는지 그런 소리가 나더라. 아직 2개 남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하이라이트만 읽어봅니다. 땅의 땅의 풀이나 풀이나 푸른 푸른 것이나 것이나 각종 각종 수목은 수목은 해하지 해하지 말고 말고 오직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침을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해하라. 어, 사실 땅이나 수목이나 풀은 왜 해하지 말아야 되냐면 인친자가 를 인침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이걸 읽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인침을 받지 못한 자에게 5개월간의 고통이 임한다는 게 화 중에서 첫 번째 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인침을 받지 못한 자에게 5개월간의 고통이 임한다. 무슨 뜻일까? 그건 뭐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계속 두고두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 이 사람은 지금 불신자로서 당하는 고통이 5개월쯤 가겠구나. 죽지는 않겠구나.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계시록 읽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합니다. 5번째 나팔
첫- 나팔이 첫 번째 화입니다. 그것은 불신자에게 주는 고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신자에게 주는 고통은 5개월간인가? 예. 이, 이 첫 번째 화는 불신자에게 주는 고통인데 그게 5개월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생각할 때에 인침을 받지 못하면 고통을 당한다. 인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늘 지키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모든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천초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푸르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